주일을 맞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을, 인류의 역사를, 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은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내가 나를 대신하라라는 그런 당부인 줄로 압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을 다시금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 정세가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관세 전쟁, 그리고 각 나라가 이제는 군비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계약법과는 반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처럼 어지러움 한복판으로 점점 더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저희들에게 속히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군비 경쟁이 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첨단 기술이, AI가 사람 죽이는 살상무기에 쓰여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세상의 돈들이 똑바로 쓰여져서 굶주리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을 열심히 기도하며 찾아내서 실현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비록 작은 것에서 출발하지만 겨자씨 하나처럼, 누룩 하나처럼 시작하지만 온 세상에 확산되어져 나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희 교회가 그동안 구약법의 말씀을 가지고 많이 배웠습니다. 다른 어떤 데가 아니라 저희 교회가 여기에 먼저 겨자씨 하나, 누룩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금 드린 이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어서 이 땅의 돈들이 이들을 통해서 똑바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와 같이 대면으로 오신 분들, 또 팀즈, 유튜브 녹화로 이 말씀을 들으실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몇 절까지를 읽으시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17절까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동을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을 같이 읽어 내려가면서 공부를 하려면 요한복음이 어떤 책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꼭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되는데, 제가 첫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은 어떤 책이라고요? 신약 성경의 뭐요? 신명기다. 신명기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죠? 재해석. 재해석이라는 뜻이에요. 재해석. 그러면 구약 성경의 신명기는 출애굽기, 레위기에 들어있는 그런 이 기약법의 말씀, 또 이 정결법전의 말씀들. 기약법전이라는 것은 출애굽기의 기약법을 얘기를 하는 거야. 성결법전은 레위기를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뭐 그런 말씀이 주로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다시 해석을 해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출애굽기 레위기 방식대로 살지를 말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다시 해석해 주는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거가 구약 성경에 뭐라고요? 신명기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이걸 염두에 두면서 율법서도 읽어 내려가야지 되는데, 뭐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게 되면은 안타까운 거는요, 지금 우리 성경을 이해하고 그러는 데 있어서, 이건 뭐 목사님들도 그렇지만 신학자들도 신명기를 먼저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게 참으로 너무 안타까운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출애굽기 레위기도 얘기하는 거고 신명기도 얘기하는 거고는 너무 많이 다릅니다. 너무 많이 달라져 있는데요. 그럼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또 이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되는데, 이건 재해석이다. 뭘 재해석한 거지요? 뭘 재해석하는 거예요? 공관복음. 복음서는 둘로 나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지요. 공관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나 있다고요? 제4복음. 공관복음이라는 건 보는 관점이 서로 비슷한데 제4복음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왜 제4복음? 뭐 제3세계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제4복음서라고 하는 건 네 번째라는 뜻도 있지만은 전혀 보는 관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다루는 내용도 전혀 공관복음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요한복음에서는 많이 다루고 있고요. 표현 방식 뭐 이런 거 예수님의 활동이 비슷한 게 아니라요,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른데, 일단 예수님에 대한 이해부터 다시 이제 우리가 좀 정리하고 들어가면은, 공관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의 이야기고요. 마가복음으로 넘어오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예수님을 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으로 넘어오게 되면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러는가 하면 말씀적 로고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를 않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로고스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 사람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찾던 만물의 근본 원리와 이치를 로고스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걸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말씀 이렇게 이제 번역을 놨습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동사 레겐 말하다의 명사가 돼가지고서 그냥 말씀 이래 놨고요.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염두에 두면서 말씀 이렇게 번역을 놨는데 그 예수님은 만물의 원리와 이치 만물을 지배하고 있는 법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간복음에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도 요한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것과 공관복음에서 다루는 게 너무 달라요.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갈릴리로 가셔가지고서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로 사역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근데 요한복음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전혀 달라요. 세례 요한에 관한 어떤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뭐 이제 그러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에 뭘로 나오는가 하면 가나 혼인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가신 겁니다.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야기를 먼저 기록을 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그곳에 가셔가지고 마침 그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제 곤란해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식 피로연을 하는데 일주일을 두고 했습니다. 일주일을 두고 하는데 이 일주일 동안 도대체 뭘 하느냐라고 하는데 꼭 있어야 될 게 뭐예요? 포도주예요. 포도주가 꼭 있어야지만 일주일 동안 이제 이렇게 잔치가 되어지는데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이게 곤란해지는 겁니다. 갑자기 어디서 구해올 방법도 없고 뭐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이제 마침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 뭐 이제 그런 얘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이런 거 읽어 내려가다 보게 되면은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지? 그게 진짜일까 사실일까? 뭐 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요한복음에서는 왜 예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요, 첫 번째 표적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 처음 표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요, 첫 번째 사역이기도 한 거예요. 이걸 왜 가나 혼인 잔치에 참석하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가 놓치지 말아야 될 물음. 이에요. 요한복음을 써 내려가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순서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록해 나가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공관복음엔 나와 있지도 않고 그것도 첫 번째 표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건가라고 하게 되면은 첫 번째 표적, 뭐 두 번째 이제 이루고 나가는데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결혼식에 참석하셔가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일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의문이 들어요. 뭐가요? 아니 결혼식에 참석하시는 거가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건 제가 이제 결혼식 줄였을 때 주로 이제 많이 이제 사용하는 어떤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요한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건 태초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해요. 엔 아르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구약 성경에도 뭐라고 첫 구절이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또 태초에 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본다라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한 주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는데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가 뭘 만드신 걸까? 뭘 만들어 세상 뭐 하늘과 땅 이런 모든 걸 만드신 거지. 그러면은 또 다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왜 만들어 놓으셨냐?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로 이제 나오는 대답이 이제 그겁니다. 세상을 왜 만드셨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만드셨는가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요, 왜 만드시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지요?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을 남자 여자로 만들어서 한 가정이 되게 하시는데 그 사람을 왜 맨 나중에 만드셨을까? 제가 이제 이 부분 얘기할 때에는 이제 뭔 얘기를 하나 하게 되면 짐승들 얘기, 특히 이제 새들이 집 짓는 얘기 뭐 이제 이런 걸 제가 좀 가끔 이제 인용을 합니다. 제가 여기 둔대교회에 처음에 왔을 때만 하더라도 가치가 엄청 많았습니다. 요 뒤에 잣나무밭이 여기에 잣나무 매꾸리 있는 데가 까치 숙소였어요. 사지 숙소여가지고 여기서 까치가 수십 마리가 살더라고요. 그 뭐 와서 있다 보니까 이제 보이죠. 그 까치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그렇게 가까이서 본 적이 없었는데 여기 늘 와 있다 보니까 보이는데 까치들도 출퇴근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자고서요. 또 진짜 아침만 되면 여기로 저기로 출근을 하다가 저녁이 되게 되면 또 일로 모여와요. 모여와 가지고서는 모여온다 왁자지껄 해요. 저것들이 왜 떠드나고 가만히 쳐다보니까 야 나는 오늘 말이야 어느 집에 갔더니 말이야 거기 그 먹을 거가 여름에는 모르지만 겨울에는 먹을 거 그렇게 없잖아요. 그 개밥이 있어서 개밥 먹고 왔다. 어디 가서 먹고 왔다. 그렇게 떠드는 것 같아. 내가 가보니까 어디 가니까 뭐가 있더라고. 왁자지껄하고 떠들어 하루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그냥 그러는 것 같더라고. 그러다가는 또 그러고 끝나지를 않아요. 거기도 그러니까 꼭 질서가 있어가지고요. 그 리더가 있더라고요. 이놈이 딱 일어나 날기 시작을 하면 다 따라 날아가지고 한 바퀴 핑 돌고 이제 그러는 거야. 그러고 와가지고 자더라고요. 근데 저것들이 왜 잣나무에서 잘까? 다른 데가 있을 텐데 가만히 보니까 왜 잣나무에서 잘까요? 그 까치도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 잣나무에서 잘까? 잣나무는 여기 모여 있잖아요. 여기요. 모여 있으니까 어떨까요? 다른 건 다 이파리가 떨어져도 휑한데 이파리가 있으니까 이게 은신처가 되는 거예요.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들이 아무데나 와서 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물어보고 다 까치가 대답해 준 건 아닌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집을 짓는 거, 내가 까치 집 짓는 거 여기 와가지고 내가 눈에 뵈니까
예? 까지도 그 집이 있으면 그거 다 헐어버리고 그냥 다시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어떻게 집을 짓나면 암수가 두 놈이요. 그 큰 나무를 혼자 물고 없으니까 둘이 물고 와요. 그거 짓기 전에 앉아가지고 한참 또 논의들을 하더라고요. 야, 집을 어디다 짓을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시끄러워. 참 그러다가 어디 가가지고 나무떼기는 물고 와가지고선 뭐 이제 그것도 생각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가지와 가지 사이를 이제 걸쳐 놓으려니까는요 굵고 긴 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둘이 물고 오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물고 오다가 거기 어떻게 그 가지에다가 이렇게 또 툭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리더라고요. 그 떨어뜨리면은 그거 다시 물고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요. 야, 그놈들은 쓰다가 떨어뜨리는 거는 근데 다시 들고 올라가지를 않아. 딴 걸 가서 또 찾아가지고 가지고 오더라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순서대로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노는데 아니 이놈들이 건축 기술자 수준이에요. 건축 기술자 나중에 이제 올라갈수록 나무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놓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날아가지 않도록요. 이거를 기가 막히게 엮어놔요. 허물어지지도 않고 날아가지도 않게 이래놓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지어놓으면 또 이제 지프레기 같은 거 풀립 같은 거 이렇게 풀립 그 기타란 거요 넓적한 거 말고요 그런 걸 갖다가 안에 또 이렇게 또 잘 꾸미더라고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는 뭐를 할까요? 자기 털을 뽑는데 어디 털을 뽑을까요? 배에 있는 털을 뽑아요. 왜 날개에 있는 털을 안 뽑고 배에 있는 털을 뽑을까? 거기는 소음처럼 아주 보드랍거든요. 그놈을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깔아놓고서는 그리고 거기다가 알을 낳아요. 지나가다가 가지집 짓는 거 보십시오. 주로 은행나무에다가 많이 이렇게 짓는데요. 왜 은행나무에다가 짓을까요? 그 돈이 나와서 그러나? 은행나무는 바람에 쓰러지거나 부러지는 일이 거의 없대요. 참나무나 소나무 같은 건 부러져도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놈들도요. 집을 지어놨다고 이제 새끼 키우는데 이게 뭐 바람에 날아가지고 올라나고 부서져고 올라나고 다 계산해가지고 저 놓는 거예요. 제비도 마찬가지고요. 새끼를 낳으려고 그럴 때는 준비를 철저하게 이렇게 해놓고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서 알을 낳고 품어가지고 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창조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셔야 될 텐데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누구보다도 누가 잘 아시냐면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비가 까치가 알 낳기 전에 뭐부터 재워놓는 거예요? 집을 잘 그 잣나무 그 나무 속에다가 이제 그 재워놓지 거기다가는 안 해놔요. 그건 왜 그럴까? 그건 청설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올라오시네. 저 높다란 데다가 이렇게 재워놓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찾아가지고 집을 지어놓습니다. 저 새둥지 같은 거 하나 이렇게 틀어놓은 걸 봐도요. 야, 그놈들은 이제 풀을 갖다가 우리가 뜨개질 하듯이 이렇게 진짜 엮어요. 성모사님 집에 가면 꼭 새둥지 주워다 놓으시더라고. 맞지요? 그거 이렇게 발로 차도요 부서지지 않을 만큼 우리 전에 그 새둥지 주워다가 발로 차고 놀았어요. 공 없을 때요. 그렇게 튼튼하게 잘 엮어 놓습니다. 그거를요. 왜요? 새끼 때문에요. 그럼 다시 바꿔서 얘기를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만드셨다는 얘기죠?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뭘 위해서? 사람의 살아갈 환경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때도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지붕을 이렇게 제 차에 그 지붕 뭐가 있어요. 이렇게 제꼈더니 이제 하늘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앞으로 쳐다보고 가면서 쳐다보는 하늘하고 이렇게 기대가지고 위로 쳐다보는 하늘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딱 그냥 파란 하늘에 뭐가 있는가 하면 구름이 그냥 쭉 떠가는데요. 그 구름이 맨날 똑같은 게 아니야.
농도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시시각각 다 달라진. 내가 그걸 쳐다보면서 이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이 허공 공간도 그냥 밋밋하게 놔두질 않으시고 거기다 해와 달과 별만이 아니라 구름까지 만들어 놔가지고서 이렇게 그냥 시시때때로 아름다운 장면을 기가 막히게 연출해 놓으신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만드셨느냐라고 한다면 까치보고 너 집을 왜 짓냐 그러면 뭘 하려고 짓는다고요? 내 새끼 키우려고.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환경과 생존은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다가 보게 되면은요, 환경 훼손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는데 이게 지금 다 무너져가지고 죽게 생긴 거 아니에요. 어제 그 뒤에 좀 산에 좀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어제는 날씨가 굉장히 맑았습니다.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밑을 좀 내려다 보니까는요, 저희 밑에 동네가 안 보여요. 왜 안 보일까요? 날씨는 맑은데 흐린 날이 아닌데 오후니까 뭐 안개도 껴있을 리가 없고 뿌해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뿌열까요? 우리가 미세먼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걸 지금 숨을 쉬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이제 심각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다 죽게 생겼다는 얘기가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건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왜 만드시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말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모형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의 살 환경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그러면 사람을 왜 만드셨느냐라고 묻게 되면 또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 이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해요? 창조의 목적대로 잘 하나님을 대신해서 관리하고 이끌어 가도록 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것도 남자 여자로 만들어 놓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만들어 놨는데 네가 여기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먹고 그냥 가만히 놀고나 있으라는 얘기가, 내가 이렇게 만든 세상을 네가 잘 갖고 오라.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짐승들이 이름을 아담 보고 지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보고 뭘 했을까? 그냥 뭐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세상 만물을 잘 바로 이제 이끌어가야 될 어떤 이런 책임이 그에게 주어졌던 어떤 이런 건데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세상을 만드셨다는 얘기는 결국 뭘 만드셨다는 얘기인가? 한 가정을 만드셨다는 얘기야. 한 가정을 만드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선악과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겨가지고 선악과라고 하는 건 계약과 계약을 어겼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냥 이제 고전해야 되는, 온건교를 땅에 내리라 말에 이래가지고서 그전에는 자연 먹거리를 먹으면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스스로 생산한 먹거리를 먹어야 되는. 그런데 이게 아무리 쭉쭉 해도 먹을 것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이런 질곡으로 이제 떨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럼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는, 세상을 구원한다는 건 그건 무엇을 구원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뭐 어떻게 해가지고서 뭐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서 뭐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데, 창세기도 얘기하던 걸 가지고 연결지어 보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거는 무엇을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뭘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한 가정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예요. 가정에 똑바로 속에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걸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은 직접 만드셨지만, 흙을 빚어가지고 만드셨지만, 그다음 남자로 여자로 만드시고 결혼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고,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을 이제 잉태해가지고 태어나서 자라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 있어서요, 가정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가정에도 태어나는 건데,
가정에서 태어나는 건데요. 그 가정이 잘못되게 결손 가정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문제가 생겨놓고 거기서 자라는 아이들이 온전하게 자란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구원한다는 얘기는 무엇을 구원한다는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구원한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은 거예요. 가정을 내버려 두고 어디 가가지고 뭘 구원을 해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정보다 중요한 거는 없어요. 까치도 보니까 어떻게 하더라고요? 출퇴근을 해. 출퇴근. 제가 어디 저 수원 영통 어디 신발 가느라고 가다가 보니까 마침 저녁 시간에 됐는데 출근하는 차들 그냥 쭉 밀었다가 어디를 몰려 들어가 아파트 단지로 그냥 다들 흩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뭐 하루 종일 나가 있다가 어디로 오는 거예요? 가정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루 종일 나가서 움직이다가 이제 어두워지고 저녁이 되어 오는데 그런데 돌아갈 가정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또 있다라고 해도 집에 가도 날 반겨줄 사람도 없어. 뭐 오면 그냥 썰렁 이제 껌껌한 집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말이야. 집에 들어갔을 때 그래도 아이고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었냐고 나와서 맞아주는 사람도 없다고 그러게 되면 이거 참 썰렁한 거. 그 집에 돌아가게 되면 그래도 가족이 따뜻한 밥을 만들어 놓고 그래도 기다리고 있어주고 그래야지 그래도 하루가 좀 그래도 이렇게 좀 평안한 거죠. 그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요즘 그냥 이제 뭐 개들 그렇게 키우고 그러는 것들도 한편에서는 이해가 돼. 집에 돌아갔을 때 좀 반겨주는 누군가가 있어야지.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저녁이 되는데 하루 종일 활동하다가 돌아갈 데가 없는 사람, 돌아가도 가정에 돌아가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게 돼 있는 사람만큼 불행한 거는 없는 거예요. 그 가정에 가가지고 낮에 하루도 힘들었는데 집에 가서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편히 잠들 수 있는 건 그게 없다면은요. 그보다 불행한 거는 없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한다는 얘기가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구원한다는 거는 뭘 하는 거지요? 가정을 똑바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도대체 뭘 하러 이 세상에 오셨느냐 말이야. 하나님 그분이셨던 그분이 왜 인간이 돼가지고서 인간을 오셨는가. 세상 구원에 대해 구원이라는 게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정부터 똑바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교회와 가지고 교회가 하는 일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말이야.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식사 준비하는 거는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할. 교회 가서 그냥 전도하고 뭐 하고 똑같이 청소를 해도 교회 가서 한 청소는 하나님의 일이고 집안 청소는 그냥 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말이야.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일인데 우선순위를 해결한다면은 가정에서 하는 거가 더 먼저여야 된다. 한 가정이라고 하는 거가 교인들 가정이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가정을 위해서 있는 거죠.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를 등한히 하더라고. 또 그 다음에 그냥 가정은 다 그냥 세상 일이고 말해 교회 일만 와서 해. 이래야지 그냥 뭐 교회에서 열심히 내려고 그러는. 지금 몇 번 얘기했잖아요. 여기 여기 구간에 그 장판 뭐 그 저기 좀 사택에 그 바다 장판 또 도배하고 하는 우리 평촌교회 그 어느 장로님이 이제 계셔서 그분한테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일 끝나고 나가지고서 이제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해서 이제 식사 안 하고 가시라고 이제 제가 여기 김경 고사님네 거기 밥을 먹으러 갔어요. 밥을 먹으러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장로님이 이제 식사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유, 내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가 5인데 낳기도 많이 낳았어. 얼마를 낳았다고요? 난 요즘에 5 낳았다는 사람은
힘든 거고 대가 지금 다 드셔가지고서 얘들 키우려니까 그냥 내외가 부인 권사님하고 맨날 이제 장판 도배하러 돌아다니는데 어떨 때는 그냥 저 지방으로 내려갈 때도 있고 이거 장로가 되는데 교회 일을 못하고 그냥 하나 먹고 살자고 그냥 장판 도배나 하러 돌아다닌다 말에 그러고 이제 탄식을 하는 거예요. 가서 좀 교회 가서 좀 뭐 하나님의 일을 좀 하고 싶은데 이래가지고 내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장로님 좀 생각을 바꿔요. 나는 애가 5이나 돼도 먹고 사느라고 그냥 이렇게 내가 도배하고 장판이나 하러 댕겨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생각지 말고요. 어디 이렇게 가시게 되면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하러 간다?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간다 그 생각하고 내가 오늘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집에 이거 얼마 받고 내가 일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오늘 이 집에 하나님을 섬기러 왔어. 하나님께서 사실 집을 내가 지금 장판하고 가는 거야. 도배하고 가는 거야.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최고로 만들어주고 오십시오. 그건 내 일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일이고 교회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이랬더니 이번에 좀 심각하게 듣더라고요. 근데 또 그 다음에 또 이럴 일이 또 왔었어요. 그리고 또 그 집에 또 밥 먹으러 갔어. 그랬더니 또 뭐라고 내가 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먼저 얘기를 하는 거야. 지난번에 왔을 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내가 비로소 일하면서 마음의 기쁨이 생겼습니다. 맨날 부담만 가지고 그냥 그러고 내가 이제 언제나 그래 이걸 좀 마무리하고 그래도 교회 가서 일 좀 하나 교회 가서 일을 하긴 뭐 그러다 나이 먹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뭐 중풍이 와가지고 다리 쩔뚝거리고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나마도 생각을 바꿔. 지금 가정에서 하는 일들이 직장에서 하는 일들이 사업으로 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그러고 해라 말이야. 하나님의 일을 딴 데서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는 주일날이라든지 등등에 좀 가능한 만큼 시간을 내가지고서 또 최선을 다하는. 교회는 교회대로 또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가정이라는 거예요. 직장이라는 거예요. 사업이라는 거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그건 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내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최선을 다해요. 직장 가가지고서 나는 그건 뭐 돈 몇 푼 받기 위해서 하고 와서 그저 뭐 앉아서 그저 스마트폰이나 들여다보려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거기 하면 딱 스마트폰 딱 꺼놓든지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업무와 관련된 거 아니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똑바로 제대로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직장에 가가지고 내가 500만 원 월급 받는다라고 하게도 500만 원짜리 일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내가 500만 원 받으려면은요 3배, 4배를 해야지 나한테 내가 500만 원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 그 직장 인프라 그거 만드는데 돈이 들어가는 게 얼마인데? 나는 500만 원 받으니까 500만 원치나 일을 할 거야. 그러면은 그게 다 많은 겁니다. 최소한 3배, 4배를 내가 해놔야지. 그 회사가 그거 뭐 이거 내고 저거 나가는 게 얼마인데요? 세금, 법인세 뭐 이런 거 그거 가지고 나라가 움직여가는 어떤 이런 건데요. 거기 가지고 최소한 가가지고서 내가 내 회사에 짐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야, 이 사람 때문에 진짜 우리 회사가 움직여진단 말이야. 이런 말 나오게 해야지. 아멘. 그래야지 그게 양심적인 거예요. 가가지고 정말 똑바로 해야 돼. 내가 이제 다음 주부터 영성 수련이 시작되어지는데 저는 이런 영성 수련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그동안은 해석이었는데 이제부터 실천 운동이단 말이야. 내 몸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다. 이제 이렇게 내가 이제 얘기를 나가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아니 가정보다 중요한 데가 어디 있어요? 가정을 떼어놓고 어떻게 사람을 말할 수가 있어요? 태어나는데도 가정이고요. 죽을 때도 요즘은 뭐 요양병원 뭐 이제 이렇게 되지만 옛날엔 다 자기 집에서 자식들 가운데 둘러보는 가운데서 마지막 죽어가고 그러는 거죠. 어릴 적 태어나 가지고 자라났던 고향이라고 하는 건 평생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 먹어갈수록 더 생각이 나는 거죠. 세상을 구원한다는 얘기는 가정을 똑바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요한복음에 뭐라고요? 신약성경에 복음서에 뭐라고요? 신명기라는 거예요. 뭐게 예수님께서 한 가정에 가셔가지고 저 가정의 탄생되는 결혼식에 가셔서 복을 빌어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정부터 똑바로 만들어 놔라. 참 이게 뭐 이혼율이 신혼율을 앞서는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거요. 한평생을 같이 산다는 게 더 쉽지 않아서 좀 좀 투닥거릴 수는 있는데, 자 이게 뭐 이혼율이 신혼율을 앞서지 이게 뭐죠? 요즘 또 황혼 이혼도 이젠 또 뭐 허다해. 이제 교회에서도 보게 돼 이혼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이혼하면 안 된다 이런 말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가 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거는 창세기 얘기하는 창세기 1장에 세상 만드시는 이야기는 뭘 만드시는 이야기라고요? 한 가정을 탄생시키시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복을 빌어주시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작하시는 구원사역이라고 하는 거 결국 뭘 하시는 걸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한 가정을 탄생시키시는 일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에서 이걸 가리켜서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하나 요한복음 신학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관복음에서 뭐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요한복음으로 넘어와 가지고서는 예수님은 사후 예수님께서 30여 년경에 돌아가셨다라고 한다면 60여 년 뒤에 가가지고 기록되고 있는 요한복음, 공관복음에 이제 60년에 70년경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그거보다 또 30여 년 더 지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록되어지는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법이시라는 걸 믿는 거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만드신 세상 무한물의 원리와 이치의 법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건 공관복음에서 하는 이야기이고, 요한복음으로 와가지고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대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신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요한복음에서는 가정을 똑바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교회 오려고 한다면은요, 집에서 그래도 좀 그냥 설거지가 그냥 다 내버려지고 그냥 그러고지 말고요, 좀 부지런 떨어가지고 설거지고 좀 제대로 해 놓고 와요. 대답을 안 하시네. 교회로 온다는 게 뭘 하는 거예요? 집안일부터 똑바로 해놓고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해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먼저 수신이래. 그 다음에 죄가 시구 평천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하는 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하게 어쩌고 저쩌고 자꾸 얘기하려고 하다 마귀의 함정에 빠지기 딱 좋은 거예요. 특별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면 꼭 마귀에게 넘어가서 사이비를 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는 만물의 원리와 이치 법이라고, 로고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김규현 집사님, 아멘. 한 줄 전 택배 배달하느라고 엄청 힘들었지요.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가정을 좀 똑바로 만들으라고 그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대충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물건을 배달해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그게 곧 하나님의 일이에요. 물론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조금 이따 또 얘기를 하려던 그런 건데 그건 그거대로 대단히 중요한 거 빠뜨릴 수 없는 거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가정일과 직장 사업 그게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걸로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려고 그래요? 딴 걸로 섬기려고 그러지 말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꼭 사이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건 다 세상 일이야 말이야. 나 먹고 살자고 하는 거고 그거 말고 교회 와도 특별히 내가 시키는 대로 좀 특별하게 하나님 믿어 이렇게 이제 꼬드겨가는 거가 이제 마귀가 하는 수작인데 절대 이런 데 넘어가지 말고요. 그럼 교회 와서 해야 되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일이라는 건 뭔가 하면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라 이거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공관복음에서 얘기하는 거고 너무 달라.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고 광야에 가가지고 시험을 받은 다음에는 갈릴리 특히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지고 주로 가버나움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으로 넘어오면 가버나움에 가지고 며칠 안 계셨다고 나와요 지금요. 전혀 얘기. 그럼 뭐 어느 게 진짜야?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요한복음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걸까를 물어봐야 되는 거지. 뭐가 진짜냐 가짜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요한복음 힘하기라고 그런가? 왜 갈릴리에 계시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가? 요한 공관복음 뺑 갈릴리에 계단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서 이제 돌아가시는 건데요. 이건 요한복음 반대로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갈릴리에는 얼마 안 계시다가 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활동하시다가 잠깐 갈릴리와 계시다가 올라가시는 걸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 완전 반대로 기록을 한 건데 뭐가 맞다 틀리다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받고 온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크루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쫓으시고 돈 받고 온 사람들을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은 완전히 반대로 기록을 해놨어요.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다가 마지막 6월절 절기를 맞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돌아가시는 이야기예요. 뭐가 사실이냐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공관복음에서 얘기하는 게 맞아요. 공관복음도 얘기하는 게 맞는데 근데 요한복음은 그 반대로 얘기를 해놨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다가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유월절에 맞춰가지고 올라가셔가지고선 유월절 제사 드리려고 준비해놓은 소나 양과 비둘기 갖다가 다 그냥 채찍으로 노끈을 만들어가지고 아까 말했죠? 반대로 말을 했나? 채찍으로 노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반대로 말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듣고 있네. 가만히 보니까 좀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멍하고 듣고 있으니까 뭐라고 그러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다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 6월절 제사는 한 200여만 명 이상, 250만 명 안팎이 모여가지고 이제 주로 제사로 다 이걸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한 마리씩 해야 되지만은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250만 마리 양을 갖다가 어떻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몇 명이 한 5명이 모여가지고서 이제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서 이제 같이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5명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그냥 쉽게 10명만 계산을 해도 10명이 양을 한 마리 잡았다라고 하더라도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비둘기도 잡는데 주로 많이 잡는 게 양이에요. 그러면 몇 마리를 잡아야 되나? 250여만 명이면 10명당 하나면은요 25만 마리.
그냥 줄여서 20만 마리. 20만 마리 양을 잡아가지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내장들을 갖다 불태워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야. 한 주일 동안에 어떻게 20만 마리 양을 다 잡아가지고서 이걸 어떻게 제사를 드렸을지 이게 지금 불가사의한 어떤 그런 일이에요. 어쨌든 예루살렘은 그 당시 그냥 그 좁은 놈의 도시에 200만 명 모이면 아주 입체 여지가 없을 만큼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 가지고서 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짐들 다 쫓아내셨다는 얘기는 공감하면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맨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시는 얘기였는데 요한복음에서 그걸 어디로 끌고 왔어요? 맨 앞으로 끌고 온 거예요. 그럼 물어봐야 돼. 이걸 왜 맨 앞에다 갖다 놨을까? 이거를 물을 때는요, 뭐가 사실이냐, 뭐가 맞냐 이렇게 물을 얘기가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먼저 가시는데 나중에 그걸 몰라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앞으로다가 갖다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물어봐야 되네. 왜 앞에다 갖다 놨을까? 이정을 집사님이 오늘 뭐 기도를 하겠다고 일부러 여기로 오신 것 같아. 어디? 왜 이걸 맨 앞에다 갖다 놨을까요? 제가 죄송한데 질문을 잘 못 들었어. 공감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올라가셔서 제사 지내려고 짐승을 내쫓는 이야기가 맨 마지막에 나와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요한복음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초반부에 그것도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거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왜 앞에다 갖다 놨을까? 표정이 전혀 생각해 본 적 없는데라는 표정. 옆에 우리 김자성 교사님 그 상의 좀 해봐 어디. 김주하 선교사 말씀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갔다고. 네. 중요하다고 해서 왜 중요해 그게? 왜 이게 뭐가 중요한 거죠? 왜 뭐가 중요한 거? 사회를 보시면 조기현 장로님한테 드려봐봐 마이크를. 뭐가 중요한 거야? 중요해서 앞에 갖다 놓은 것 같긴 한데 왜? 뭐가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뭐 교회 봉사도 먼저 우선순위지만 교회 봉사도 더불어 이게 가정을 먼저 세워야 된다는 그런 의도의 어떤 뜻이 있지 않을까요? 예. 어제 연관된 얘기인데요. 나는 아는데라는 표정으로 지그시 앉아 있는 우리 집사람한테 좀 줘봐봐요. 마이크를 가까운 데 있으니까. 얼굴 표정을 보니까 그냥 자신만만해 보이는 표정이야. 목사님께서 창세기와 같이 견주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창세기에서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가정을 만드신 거고 가정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르게 잘 유지하고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라 그런 책임을 사람들에게 이제 주셨는데 그것과 견주어 여기도 이제 생각해 보면 가정에 가셔서 축복을 하셨어요. 그리고 가정에 해야 될 일은 세상을 똑바로 살리는 일이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이 잘못되어 있는 걸 보시고 이런 신앙생활은 잘못된 거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말씀을 똑바로 배워서 가정에서부터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고 그래서 세상을 똑바로 만들어 가라 하는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쭈. 이제 당신이 설교해도 되겠어 보니까 지금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거를 하나 또 지적하는 거가 일로 종교사를 들여다보게 되면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신앙의 형태라는 게 어느 종교나 상관없이 똑같은 건데 성전에 모여가지고 제사로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사라는 단어와 비슷한 걸 찾는다면 오직 우리 제사로 드리지 않고 뭘로 드리죠?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고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어느 종교나 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딱 제동을 거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세상을 구원해내려고 한다면은 뭐부터 뜯어 고쳐야 되는가라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부터 뜯어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노끈으로 뭘 만드시는 거예요?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다 그냥 후려쳐서 내쫓으시는 거예요. 이때 아마 매 한 주일에 20 몇 마리 양을 잡으려면 매일 아마 한 7, 8만 마리 몇 마리씩 수만 마리씩 매일 잡아야 됐을 텐데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짐들 다 내쫓는 거예요 지금요. 신앙생활이 이런 형태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선언이에요. 이거부터 얘기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 정화시키시는 걸 먼저 한 거야 나중 한 거야 이걸 물을 얘기가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도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그걸 언제 먼저 하셨냐 나중 하셨냐 이걸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성전 제사를 유월절 제사를 중단시키는 그런 초유의 사태를 앞에다 갖다 놓은 이유는 이제는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전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기서 제사로 또는 예배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청산하는 말씀이에요. 이거는요. 오늘은 제사가 아니라도 예배로 드리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면 내가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섬길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이것부터 뜯어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선언하고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중심이 돼버리게 되면 그건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요. 다른 다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은 완전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께서 누차 하시는 그런 말씀이 뭔가 하면 호세아서를 인용을 해가지고서 나는 제사를 원치 않냐고 자비를 원하노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구절들이 이제 거듭 인용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인용하신 말씀 중에 이제 그 하나가 되겠는데요. 요한복음은 선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방식으로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대해서 형면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가 이게 청산이 안 돼가지고 중세기도 보게 되면 맨날 그냥 성당 짓다가 망한 거예요. 이제 성당 짓고 그건 뭐 미사라고 그래가지고 예배가 어마어마하게 길어. 그냥 강도는 5분이야. 신부님들은요 이 개신교 목사님들은 설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주 다 노이로제에 걸려가지고 그냥 아주 힘들어요. 이번 주 설교를 뭘 해야 되지? 일주일에 따져보게 되면요 새벽 예배 드리고 뭐 신방 예배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따지게 되면은요 10번 이상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가톨릭 신부들은 그거 전혀 걱정이 없어요. 뭐만 하면 되니까 그냥 속만 찬만 하고 있으면 되니까 5분 강론이니까 그건 뭐 몇 마디 하면 끝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성당마다 그냥 2년에 한 번씩 이제 돌아가. 그 사람 평생 설교 준비할 걱정 없이 사는데 그 얘기가 다른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루터가 예배를 보는 예배에서 듣는 예배로라고 바꾼 건 뭐냐? 미사를 갖다가 설교 중심으로다가 이제 바꿔 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설교라는 게 좀 들어왔는데도 이제 또 뭐라고들 떠드나면 설교는 20분 이상 하지 마라 말이야. 길어도 25분에다 말아.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얘기들을 해버리는 거야. 걔 뭐 이거저거 갖다 뒤섞어가지고 그냥 뭐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러고 그냥 그저 복이나 빌어주다가 평이나 빌어주다가 그냥 끝내는 식인데. 뭐 지금 가톨릭에서 미사 중심으로 하나 뭐 이제 개신교도 예배 중심으로 하나 뭐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도 그러니까 한 줄 전에 제일 중요해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그래도 나 오늘 이번 주에도 하나님 잘 섬겼어 이러고 지금 끝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제동 거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유대인들이 이다마하는 거예요. 구약의 북왕국 남왕국에 망한 게 성전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진을 하나님 섬기다 그러고 망한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또 망하는 거 6월절 행사가 또 제사 중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평생에 한 번은 말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직접 제사를 드려라 이래가지고 제외 나가서 한 동포들이 다 모여가지고서 그냥 제사 드리는 거 중심으로 6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셔가지고 그냥 다 내쫓으시고 성전을 장악하시고 뭐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계약부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살게 하는 게 해야 될 역할이지. 예배 여러분들 교회 가가지고서 자꾸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고 그러지 말고 교회 뭐로 오는 게 성경 말씀을 똑바로 배우러 오는 거예요. 아멘. 이 예배 의식 절차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자 그러면 이건 벌써 잘못 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예배 순서를 다 뜯어 고쳐가지고 거기 뭐 이거저거 다 빼고 그냥 준비 찬송은 40분부터 이렇게 하고 예배 시작되면 광고 뭐 이러고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냥 기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설교로 들어가서 설교로 하지를 않고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건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설교를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야 된다고 선포하는 거고요. 가르침의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거 공부하는 거 중심으로 지금 이거 예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예배 의식으로 제가 성만찬을 거의 안 해요. 이번 성탄절 때인가 이제 아마 몇 년 만에 한 거 같아. 몇 년 만에 했는데 방법이 달라. 이건 뭐 이 포도주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돌아가신 피단 말이야. 뭐 또 이걸 먹으면 뭐가 어떻게 된다 그게 아니고 이게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다 말이에요. 저는 성만찬에 대한 해석 자체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만찬 한다는 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먹지 못한 사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쪽으로 그걸 가야 된다는 얘기. 이걸 먹으면 말이야 예수님의 피로 그냥 우리가 용서함 받고 구원받아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게 지금 성만찬이에요.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그러다가 망한 거라고요. 근데 지난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라. 그리고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또 그냥 코로나 때도 뭔가 하면 예배는 생명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어. 정부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무언 소리야. 우리는 죽어도 예배는 포기 못해. 그리고 그냥 모여 그 예배 드리다가 조금 지난 다음에 누구도 그 다음에 또 모여 소리를 못했어요. 왜? 예배 드리려고 모였다면 거기 그냥 아주 코로나가 그냥 떼거지로 달라들어가지고서 그냥 다 걸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뭐라고 그러는 거? 코로나까지가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내가 다 지져놓을 테니까 걱정 말고 와. 그러고 뭐 그냥 열불을 토해냈는데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두 사람부터 코로나가 걸린 거예요. 그 사모하고 똑같이 둘 다 그냥.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집으로 지가 성령을 다 지져놓겠다고 그러니까 지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제 죽을 지경이 되느니 뭐 그 말을 어디 가서 해. 뭘 말하는 거야? 이거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거가요.
기독교 역사 이래로 예배가 중단된 경우가 없었어요. 박해 시대 때라고 하더라도 예배가 중단된 게 아니라 몰래 숨어서 드렸다는 얘기이지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었는데,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식의 예배 이제 더 이상 안 받으시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냥 다 교회를 못 나왔어요. 이제 그것도 뭐 한동안 갔죠. 얼마 갔나? 한 2년 이상 갔나?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냥 뭐 아주 다 어려워져 가지고 교회당 지어놨다가 코로나 맞아가지고 그때 경매 사이트 내가 그 경매 사이트가 몇 군데 내더라고. 들어가 보니까는요, 이야, 교회가 뭐 수백 개는 나와 있어. 경매에 나와 있는 거가요. 뭘 말하는 거예요? 되게 그런 교회당 그런 예배 내가 안 받겠다는 그런 말씀이었다고요.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 똑같이 주일날 11시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지만 제사라는 개념으로다가 의식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을 이걸로 섬기겠다고 그러는 게 우리는 말씀을 배우러 오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걸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배 절차에 따라서 뭐 이러고 그냥 하나님의 예배 드렸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가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직장에 가가지고, 사업 현장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예배예요. 이제 여기서 교회는 뭘 하러 오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러 오는 거고, 이따 이제 가는 건 뭘 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는 뭘 하러 오는 거고요? 배우러 오는 거고, 이제 배운 대로 이제 가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 현장에서 그걸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아멘? 아멘? 별로 아멘 소리가 시원찮은 걸 보니까 부담으로 따진다면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됐지라고 하는 거가 정말 마음 부담이 없어. 그 다음에 지금 세상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얘가 예배드리니까 좀 내 일에 좀 복을 주셨으면, 복을 좀 주시겠지. 10을 좀 내가 열심히 하니까 복을 주시겠지. 그냥 그러고 있으면 편하겠지만 부담이 덜할지 모르지만 얘기가 다른 거예요. 여기는 예수님께서 한주일 동안 올라가셔가지고서 그냥 6월절 제사를 다 폐지해버리고 그 자리에서 버티고 서가지고서 한 주일 동안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가신 겁니다. 예? 성전은 뭐 하는 곳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것은 이제 진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한 주일 동안 가도 예배를 좀 똑바로 드려요. 뭘 하든지 그 일을 이제 대충 그냥 이러고 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그게 이제 예배 드리는 현장에 택배 돌리는 게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아멘? 팍 집어던져서 깨트려 놓지 말고요. 뭘 하나 왔는데 그냥 박살이 나가지고 왔더라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거 뭐 박살이 와가지고서 그거 뭐 변상 받는 거는 내가 그놈의 거 치우느라고 무슨 유자청인가 뭐가 왔는데 이놈의 유리병이 깨져 놓으니까는요. 이거를 유리대로 분리해가지고 뭐 손을 찔려가지고 뭐 피나고 말이야. 이게 그냥 막 갖다 어디다 확 갖다 다 쓸어다 버릴 수도 없는 유리가 그 깨져가지고 박살이 나가지고 섞여 있으니 이놈의 걸 어떻게 먹지도 못하고 그냥 그놈하고 그냥 저 골라내라 끈적끈적한 뭐 박스에랑 그냥 뭐 매대기가 쳐가지고서 그냥 그거 원 한참을 지닥거리를 하는 거야. 직장에 가가지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난 그저 월급이나 받으러 오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어. 그러고 해봐요. 그러면 그거 벌써 보는 눈들이 다 있어. 야, 세상에 이 사람처럼 일하는 사람 없단 말이야. 뭐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이 뭐예요? 한 가정에 가가지고 축복해 주신 거. 두 번째는 이 완전 신앙생활에 대한 혁명적인 선언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신학이에요. 이정호 장로님이 요한복음을 한번 마지막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선견지명에 써가지고 요한복음을 하자고 그러신 것 같은데 이제 한번 제대로 해봐요.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